말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시기에 나는 믿음이 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떤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 기준, 이런 걸 보니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기준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기준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되거든요. 이 기준이 없으면, 믿음은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믿음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삶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 믿음이 주저앉아 있는지 측정할 수 있으려면 이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게 진창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주저앉아 있는 줄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뭐만 붙들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교회 출석한 횟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 직분만 붙들고 산다고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진짜 믿음이 있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야이로 이야기거든요.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인데, 이 야이로 이야기가 21절부터 이렇게 쭉 시작이 되다가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한 대목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12회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 다시 그렇게 야이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24절부터 이제 24절과 35절이 연결되는 거죠. 그 사이에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혈병 여인의 이야기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그 대목,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주제가, 핵심이 뭐냐, 한 말씀만 볼까요? 3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 여인,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주제일까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딸 이야기일까요? 믿음 이야기일까요? 구원 이야기일까요? 평안 이야기일까요? 병 이야기일까요? 건강 이야기일까요? 제가 다 있는 보기에 다 드렸습니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시 살아계십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다시 야이로 이야기가 이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35절과 이제 36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실제로 오늘 설교 이야기는 이제 이 뒷부분 35절부터 43절 그 이야기를 아마 더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핵심 구절은, 야이로 이야기의 핵심은 3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자, 그러면 야이로 이야기의 핵심된 주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뭘까요? 믿음의 이야기예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 이야기로 시작해서 여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고 또 야이로 이야기가 이렇게 밑에 붙어 있는데, 결국 이 세 덩어리가 하나로 공통적으로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말씀이죠?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야이로, 회당장이라 그래요. 회당장이라 그러면은 회당, 어떤 성전, 거기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당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듯 한 덩어리예요. 분리된 듯 하지만 한 덩어리였어요. 그러니 회당장은 회당의 장이면서 동시에 그 유대 민족 실질 생활의 어른인 겁니다. 큰 지도자였던 거예요. 큰 지도자. 그러니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큰 지도자입니다. 또 야이로의 다른 모습도 보이네요. 야이로는 딸 바보였던 것 같아요. 딸 바보.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여느 아버지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죠. 딸이 아파요. 체면이고 뭐고 없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엎드려서 간곡하게 체면이고 뭐고 없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혹 이런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여기 많이 계실 텐데 그 마음이 정말 그 표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서울의 아산병원 소아응급실 앞에서 비는 내리는데 받아주지는 않고 비를 맞으면서 애를 끌어안고 비를 맞으면서 3시간을 어쩔 줄 모르고 앉아 있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비를 쫄쫄쫄 맞으면서 애를 안고 표현이 안 되는 마음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딸 바보 맞아요. 야유로는 정말 딸 바보예요. 딸 바보. 여러분 당연히 그렇다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라 그랬습니까? 제일 가련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아와 과부라 그랬죠. 그것이 사회 관습입니다.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유대 사회에서 좀 그래요. 그런데 심지어 누굽니까? 여자 아이입니다. 그러니 사회적 관습으로 봤을 때 이 여자 아이는 그렇게 아이고 귀하다. 우리 정서처럼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100년 전쯤 우리나라 조선에 그랬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끝순으로 짓고 막 그럴 때 그때는 그랬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야이로의 이런 딸바보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차면 불구하고 엎드려서 무릎 꿇고 싹싹 비는 이런 모습은 요즘 우리의 시선에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유대 사회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을 보면 이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겠다. 야이로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죠. 신뢰죠. 믿음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가는 걸음이 가볍지를 못하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예수님의 그 유명세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인산이네요. 그래서 사람들을 해치고 가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야이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최소한 2가지 마음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마음은 마음의 안심이죠. 왜 그렇습니까?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면 와, 예수님이 가시면 내 딸을 만져주시면 내 딸은 낫겠구나. 이런 안도감이 생기겠죠. 그러나 동시에 그 반대의 마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딸이 죽어갑니다. 1분 1초가 급하죠. 그런데 사람들을 막혀서 가지를 못해요.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나는 급한데 내 앞에 가는 차는 천하태평이에요. 세워라 내워라. 고속도로에서 그런 적 있으시죠? 콧구멍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참다가 에잇 뿡 해갖고 추월을 했는데 그 앞에 누가 기다립니까? 경찰이 있어요. 과속 카메라가 딱 찍히고 있어요. 앞불사. 후회도 이미 늦죠. 그런 일 다 있으시죠. 전들 없겠습니까? 저는 저희 흑역사인데요. 어제도 이제 결혼식 가면서 볼리네 거리를 지나갔잖아요. 볼리네 거리가 저에게는 큰 아픔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대구에서 사역할 때 신방 간다고 볼리네 거리를 지나가면서 과속으로 찍혔어요. 그리고 그 신방을 마치고 오면서 또 찍혔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속이 쓰린지 이걸 교회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볼리네 의리가 저한테는 큰 이게 마음에 상처를 가 있는 것입니다. 가다가 지키고 오다가 지키고. 이보다 더한 일도 있습니다. 더한 일도 있지만 그건 다음에. 여러분, 나는 급한데 하나도 안 급한 사람 앞에 있으면 답답해요. 여러분, 야이로는요 오늘 이보다 더 답답한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길 막히는 것도 불편한데, 사람들이 길 막고 있는 것도 불편한데,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더니 어떻게 됩니까? 막힌 길이라도 가기만 하면 좋은데, 이건 뭐 이 여인을 만나자 예수님의 걸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이로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집에는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공관복음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이미 딸이 죽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해석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시가 급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혈루병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생략한 그 부분을 읽어보면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한없이 자비롭고 자애로운 마음이에요.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그거 하나하나 다 들어주고 다 살펴주고, 정말 콧구멍 귓구멍이 답답한 노릇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권능이 있으시면 그냥 이 여인에게 내가 급하니까 갔다 와서 고쳐주마, 너나 오늘 하루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니까 갔다 와서 너를 만나주마, 아니면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쳐놓고 빨리 가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이 여인과 눈과 눈을 마주하고 그래 그렇구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35절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하나 옵니다. 와서 무슨 소식을 전합니까? 야이로 딸이 살아났어가 아니에요. 무슨 소식입니까? 딸이 죽었다. 자, 다시 한번 야이로의 마음을 한번 품어보세요. 오락가락 하는데 예수님이 멈춰 있을 때 그 마음도 이게 정말 답답한데, 그 와중에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질문합니다. 딸 때문에 예수님 모시고 가는 길이죠. 딸이 죽었어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가던 길을 예수님을 모시고 계속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모실 이유가 사라진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길을 멈추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담으려면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라면, 내가 야이로라면 죽은 딸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모실 이유가 사라졌으니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갈 이유가 없으니 이제 나 혼자 집으로 가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한 도전을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는 이 질문을 여러분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어라는 근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근거,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믿음은 필요할 때 효과가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 신앙의 연수로 나에게 믿음이 있어, 그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필요한 순간에 활성화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고민하는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서 읽었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36절이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 가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절망하고 실망하고 고민하고 의심하고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딸을 죽었지만 내가 이제 갈 이유가 없어졌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나 믿어라. 나 믿어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전한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안식일에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귓전에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삶에도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 일이 오늘 이후로 여러분에게 쉬운 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이 나타나야 될 순간은 바로 우리가 두려움을 마주할 때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믿음을 주저앉히는 대표적인 요소죠. 여러분, 그냥 낙심, 의심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극복이 가능해요. 내 마음을 바꾸면 돼요. 내 마음만 바꾸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 휙 달라질 수가 있는데 두려움은 내 마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바꾼다고 호랭이가 겁이 안 납니까? 마음을 바꾼다고 독사 우리에 손 집어넣는 일이 쉽게 됩니까? 두려운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마음 바꾼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두려움은 진짜 믿음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에는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여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이로를 통해서 배우는 믿음, 순전한 믿음, 두려움 없이 예수를 끝까지 믿는 이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은 네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신뢰고, 두 번째는 의존이고, 세 번째는 고백이고, 네 번째는 행동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믿음의 근거로 내 안에 자리 잡아 있지 않으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나? 이게요, 여러분, 측정이 안 됩니다. 점검이 안 된다고요. 철저한 신뢰가 핵심이죠. 오늘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기둥이 이 신뢰야. 철저한 신뢰.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것. 여러분, 뭐가 두려우십니까? 세상 두렵잖아요. 세상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내 삶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두려우십니까? 안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은 두려우십니까? 안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두려운 이유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거꾸로 살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산다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느냐? 나에게 신뢰가 있느냐?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있느냐? 나에게 고백이 있느냐? 나에게 그 고백이 그대로 옮겨온 동행, 삶이 뒤따르느냐?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참 믿음이 있느냐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적이 있습니다. 용감한 베드로도 걸었습니다. 처음에 잘 걸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향해 있었죠. 그런데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눈에 뭐가 들어옵니까?
울렁울렁거리는 파도가 들려오죠. 비바람이 보이죠. 바람도 느껴집니다. 막 세찬 비바람이 느껴집니다. 발끝에는 찰랑찰랑하는 물도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향했던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가죠.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퐁당 빠지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이 원리. 요즘에는 잘 만나보질 못했는데요. 옛날에 제가 동성로 이렇게 갔을 때, 다닐 때 도를 아십니까? 만난 적이 많았거든요. 이마에 뭐가 보인다 그러고 어깨에 조상이 이렇게 앉아 있다 그러고 빨리 제사를 지내서 떠나 보내야지 인생이 평안해진다 그러고 그런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딱 한 가지 생각이에요. 야, 이 사람 쉽게 나를 놓아주지 않겠구나. 이 생각이에요. 맞죠? 그냥 식당 전단지 나눠주는 것처럼 주면 괜찮습니다 하면 그분 그냥 예 하고 그냥 지나가지,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 쫓아와가지고 끝까지 그 전단지 손에 쥐어주는 분 없잖아요. 그런데 도를 아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놔줍니까? 안 놔줍니까? 안 놔주죠? 안 놔줍니다. 쉽게 안 놔줍니다. 여러분,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느냐를 근거를 한번 찾아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마귀의 시선으로 우리를 봤을 때, 마귀가 나를 봤을 때, 아이고 저 양반 예수님하고 좀처럼 해서는 어지간히 해서는 안 떨어지겠네.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님하고 애지간해 갖고는 안 떨어지겠네. 잡고 있는 손 안 놓겠네. 마귀가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보여야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양반 믿음이 이거 상당히 땡땡하구만. 여러분, 이게 두려움 없이 믿는 거예요. 조금만 두려움의 가루를 뿌려주면 금방 뚝 떨어져 버리는, 이게 어떻게 참 믿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애지간해서는 안 떨어지는, 그 손 놓지 않는 이 믿음 되찾아가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을 달리 표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냐 어떠하냐 이렇게 애둘러 표현하는 말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실상 신앙생활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거든요. 바로 이 순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종종 마귀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두렵게 위협하는 일들이 많죠.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어느 조금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선생님 괴롭히지 말라고, 이제 딸 죽었으니까 오셔도 소용없으니까 예수님 가시던 길 그냥 가시도록 놔드려라,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말이 나온단 말이죠. 저는 이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려요. 참 상식적이지 않게 들린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에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해 들어온 사람이니 야이로하고 남남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겠죠. 가까운 사람일 거란 말입니다. 딸이 죽은 소식을 전했으니 이게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보통 소식이겠습니까? 그 소식을 이보게 야이로, 이제 조금 전에 딸이 운명했다네, 그 이야기를 전하고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무슨 말이 뒤따르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내가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떡하나, 딸의 마지막을 못 봐서 그 서운해서 한이 되어서 어떡하나, 내가 입이 10개라도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서 빨리 가서, 더 빨리 가서 봐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 오셔서 소용없으니 이제 더 괴롭히지 마라.
저는 이 부분이 일종의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는, 조롱하는, 두려움을 던져주는 그런 내용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야이로, 그 이야기를 듣는 야이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절망이 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라면 될 거야, 예수님이라면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가고 있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버린 순간, 여러분, 절망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아이가 죽었음에도 예수님은 이 야이로를 데리고 보란듯이, 그 사람들이 보란듯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집은 이미 난리가 났죠. 그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3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며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 번째 참소와 조롱이 나오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과 야이로와 그의 아내와 예수님의 제자 비웃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진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새기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를 참소하고 비웃고 그것이 잘못이다, 그것은 틀린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는 이런 요소들이 이 본문 가운데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참소하고 비웃는 그 대상에게 미련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미련을 두지 않고 그냥 싹 지나쳐 가십니다. 이런 방구도 안 하세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비웃는 사람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죽은 딸에게 부부와 함께, 제자와 함께 들어가서 이렇게 세우시죠.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은 특별히 무슨 무당이 작두를 타듯이 어떤 뭔가를 요란한 퍼포먼스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어떤 이상한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달리다굼, 여러분, 이것은 이 말은 우리에게 어색할 뿐이지 이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이 유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상 언어입니다. 아람어가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는 말이죠. 애가 놀다가 넘어졌어요. 자빠졌어요. 아이고 아무개야, 어서 일어나, 어서 일어나, 달리다굼 늘 쓰던 말, 평생 늘 쓰던 말. 자는 애 깨워서 어서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라, 달리다굼 늘 쓰는 말 있죠. 그 말이에요. 그 말로 이 죽은 아이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 이야기, 그리고 본문 사이에 들어와 있는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는 이야기, 이 두 사건 모두가 질병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여인의 병을 고쳤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 신비로운 현상에 우리 시선이 그렇게 푹 빠져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크고 깊고 넓은 의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신 그것은 정확하게 표현해드리면 너에게 건강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건강이 지금부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더 구체적이죠? 더 범위가 넓죠?
지금 혈루병 앓고 있는 그거 하나가 국한된 게 아니라고요. 너의 인생에 이제 건강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복이 더 사모하십니까? 오늘 내 문제 해결되는 거 사모하십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떠나는 그 복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병에서 놓인다는 말은 그 여인이 앓고 있는 혈병 그 하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병의 권세의 문제예요. 그 병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병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영향력들을 다 포함하시는 거예요. 병 때문에 나약해진 마음, 질병이 오래되면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12해 동안 혈루증, 그러니까 악한 부정한 여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성전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려 12년 동안이나 부정하다 소리를 들으며 살았던 여인, 그 무너져 있는 마음, 병 때문에 만들어진 그 마음, 병 때문에 거칠어진 이 여인의 성품, 병 때문에 무너져버린 가정과 그 경제적인 바탕, 병 때문에 다 떠나버린 대인관계, 이런 모든 질병으로 인한 부산물들이 이제 너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이 선언이에요. 얼마나 이 한 절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인의 이야기가 그와 같다면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죠? 숨 끊어진 거, 숨 이어붙인 그 정도로 끝날까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 본들 이 아이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 아이는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소생한 것이죠. 소생한 것이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아이의 소생,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에게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 뭐죠? 죽으면 끝나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궁극적인 그 은혜, 무슨 은혜입니까? 부활의 은혜. 부활의 은혜.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그에게서 솟아나는 진짜 믿음의 권능, 그 능력이 달리다굼. 특별하지 않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요. 그게 부활의 확신, 그게 믿음의 확신. 그것으로 나에게 믿음이 있다를 측정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 땅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질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으면 하나님의 역사고 안 나으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중한 질병에 있는 분을 오늘 데려가실 수도 있고 10년 후에 데려가실 수도 있고 어쩌면 10년 전에 이미 먼저 데리고 가셨을 수도 있죠.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죠. 다 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신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권능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믿음,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전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언제 두려워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언제 빠진다 그랬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던 시선이 흐트러질 때. 꼭 기억하십시오. 믿기만 하라.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이 땅에서 우리 신자로서의 삶은 충분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견고하게 자리 잡아서 이 믿음으로 오늘과 내일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나의 남은 세월을 순전한 하나님의 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믿음 측정하며 나에게